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신약으로 왔네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유명한 구절이죠. 네, 오늘은 한 5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기울어지네요. 네, 첫 번째, 그들의 직업은 무엇인가? 두 번째,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가? 세 번째는 그들은 왜 즉시 주님을 따라갔을까? 네 번째는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버려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섯 번째는 주님의 제자를 부르신 후에 또 누구를 부르시는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예수님은 이 중심을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으로 예배된 자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 내용과 약간 병행 구절인데 약간 약간 더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아시죠? 바다에 이제 밤에 맞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죠. 153마리라고도 하죠. 자, 5장 1절에 누가복음 5장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에게 가르치시더니, 가르치시는 얘기들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다 들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 상식과는 다른 얘기죠. 원래 그때는 얕은 물가에 물고기가 있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거에 대해 순종하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가르쳤던 말씀이 굉장히 깊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찢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잡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다른 배에게 와달라고 하고,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과 또 그 아버지 세베대가 이제 같이 타고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11절 그들이 배에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이제 이런 장면들, 이런 이야기와 함께 이제 오늘 말씀이 같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이 상식과 다른 이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하고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적을 경험하면 기적 자체에만 또 이렇게 관심을 갖잖아요. 오병이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자. 나중에 그 임금 삼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때 예수님 피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단지 그냥 빵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분하게 있으면 우리가 굶지 않고 먹고 산다. 그 빵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 자체를 봤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순종하자 엄청난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 예수님을 그냥 그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메시아적 관점으로 예수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들의 잡은 그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관심 있게 베드로를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와닿는 비전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홀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자꾸 휘어지네요. 그들의 마음에서 관점에서 자꾸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과 맞고 그들과 접촉점이 맞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참 이런 부분이 참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아이들의 입장에서 또 말씀을 가리키고 아이들의 접촉점이 무엇인지 또 연구해야겠죠. 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세 번째는 주님은 안주하지 않고 세우실 사람들을 찾으시고 계속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 안드레와 시몬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요한과 야고보를 또 이제 이 제자를 삼으시는 주님. 계속해서 제자를 삼으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따르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드리며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질문이 그들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버려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드림에 따르는 것.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드리며 따르는 자가 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즉각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즉각, immediately, 즉각. 그 자리에서 바로 따라갑니다. 바로 따라가요. 자신을 들이며 따라가죠.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따라간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부자 청년 얘기 아시죠? 부자 청년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 너희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난 따르라 그랬을 때 그런 생각하고 따르지 않잖아요. 뭐 그게 단순히 물질이 많아서 고민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따르잖아요. 뭐 그나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도 자기 전 재산이에요. 그걸로 먹고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거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걸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거죠. 즉각 순종했다. 즉각. 가장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때 이 즉각 순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생각들이 많겠죠.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아는 내용이어서 사실은 여기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또 뻔한 얘기가 있지 않을까 또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이 뻔한 것 같은 스토리 안에서도 우리에게 또한 다양하고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삶의 그 정황이 있잖아요. 다양한 정황들,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정황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의 정황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전도 대상자들의 그런 어떤 삶의 정황들이 있을 텐데, 정말 그 정황에 맞는 그런 접촉점이 있는 메시지나 아니면 접촉점이 있는 어떤 전도, 뭐라고 해야 되나, 전도의 문구라고 하면 좀 그런데 뭐 아무튼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대를 알았고 또 삶의 정황을 알고 그 삶의 정황에 맞게 또 메시지를 전했고 또 거기에 맞게 또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이야기 나왔을 때 굉장히 그 공감이 되면서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기쁘게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변의 사람들 정황에 맞는 연구해야겠죠. 어떤 이 사람의 정황은 무엇이고 또 우리 아이들은 무엇이고 이런 고민들은 또 많이 필요하겠죠. 특별히 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들에 대한 삶의 정황과 또 그들의 어떤 고민들 또 그들의 어떤 한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충분히 고민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마주했을 때 분명한 접촉점을 통해서 복음의 이 생명력 있는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질문을 통해서 또 같이 한번 말씀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또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그 사람의 직업과 또 그 사람의 정황에 맞게 아주 부드럽게 부르시고 또 말씀으로 또 가르치시고 했던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그 삶의 정황에 맞게 또 우리가 좀 연구해야겠죠. 삶의 정황에 맞는 메시지와 삶의 정황에 맞는 세대를 잇고 삶의 정황에 잘 맞춰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데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네. 각자 주신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주변에 또 부르실 주변에 우리와 가까이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들 상황에 잘 맞게 복음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이렇게 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